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3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21절까지만 우리 요약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기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진지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 할 때에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대학생인데 징역살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빼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로 이렇게 석방이 됐어요. 근데 석방돼 가지고 한 3개월이 지나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지요? 하고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도에는 복을 부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화를 자초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뿐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동의가 됩니까? 조금 내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을 부르는 기도가 있고 화를 부르는 기도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화가 되는 응답을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자, 요 내용은 누가 한 얘기냐면 법륜 승려 아시죠? 그분이 쓴 기도 가로 열고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한 거죠.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 소원 있고 빌기는 했는데 소원 성취는 있는데 그 소원을 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니한 건지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부르는 기도가 있고 화를 부르는 기도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에게 화되는 걸 주시겠냐고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셨어요.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엄마를 살려주신다 했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또렷한 음성으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살려준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 엄마는 나한테 빨리 데려가달라 하더라. 내가 누구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겠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그 기도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 이 기도가 맞나?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나? 그래서 오늘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이해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심히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하고 재판장으로, 민사소송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나. 지금 이 사람의 부탁과 기도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이게 우상기도, 잘못된 기도로 가는 겁니다. 미국의 베일러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나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23%, 하나님은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이다는 그런 32%, 또 하나님은 비판주의자와 같이 비판하시는 분이다 16%,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4%, 그리고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것, 그냥 조각조각에 의한 것들에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고전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피터 벨즈라고 영국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 기도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기술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이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잘못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만시간에 채워진들 공허한 소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거기에 16절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어쩌면 이를 알까, 이게 뭐냐면 아기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기는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 혈색이 좋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너무 찌들기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 73편의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알아보면 볼수록 너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16절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한 번만 들어갔겠어요? 여러 번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가 깨달아지고 지금의 저들의 형통함은 한낱 일장 춘몽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응답을 거절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는가, 그 원망이 나중에 깨달아질 때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고생할 때 왜 나를 여기에, 요셉이 의인으로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얼마나 원망불평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 되고 이스라엘 자기 형들들 이 모든 야곱의 가문들을 먹여 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성취로서 자기를 쓰셨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다 풀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안전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깊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체되면 기도도 그 순간 정체되고 맴돌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2번, 기도에 대한 두 관점이 있어요. 두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그 포인트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어디 놀러 가면 포토존 있잖아요. 거기 딱 보잖아요. 그 포토존의 자리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기도를 보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에 대한 자기 관점에서 기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기도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심각한 왜곡이 생겨요. 먼저는요, 15절 보니까 탐심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고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탐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에 있다고, 소유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려면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탐심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로 흘러갑니다. 방향을 염려 쪽으로 틀어버려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 쪽으로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뭡니까? 자, 먹고 마시는 것. 즉 자기의 생명의 유지가 소유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글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중요도를 이게 놓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돼요. 자,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가 정작 몸을 위해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의복과 먹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진짜 목숨을 중요하게 여긴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보너스로 주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또 네 번째는요. 자기의 또는 교만에 빠집니다. 자, 1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염려하냐.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이 자기의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지요. 27절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의 영광이 뭐냐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귀영화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의 손이 아무리 거기 개입해서 인위적인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꽃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를 바라볼 때 나라간 위치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에 심각한 왜곡이 생기는 거죠.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기도를 봐야 되나? 기도의 관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 기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어떻게 높일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가 나의 기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일까? 크게요,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씀과 구절을 아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 왜곡시켜요. 가운데 퍼즐이 있잖아요. 자, 저게 어떤 퍼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걸 맞추신 분에는 금열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열돈. 예. 자, 시간은 딱 5초. 저게 퍼즐인데 완성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좀 모르겠죠? 그럼 힌트를 한번 그 다음 퍼즐을 보면 조금 넓게, 조금 퍼져서. 그럼 뭐 같습니까? 자, 여기서 맞추시는 분은 금 12돈. 자, 그러면 모르시겠죠? 그럼 이 퍼즐이 뭡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뭐예요? 코끼리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뭐예요? 퍼즐을 봤는데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적인 말씀, 들었던 말씀, 이것이 퍼즐과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작은 처음에 나온 퍼즐이 그게 코끼리의 퍼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 퍼즐 맞아요. 하지만 그 퍼즐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코끼리다라는 인식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어쨌든 코끼리 퍼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알아서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 조금 몇 개 더 되는 퍼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코끼리는 모르지만 코끼리 퍼즐은 가진 건 맞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퍼즐처럼 가지고 보고 읽고 배우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완전하게 내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성경 연구가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요, 마태복음에서 기도의 말씀 나오지만 구약에도 기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체적인 말씀 가지고 종합해서 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어떤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해지고 부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갈수록 정말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 그분 앞에 내가 하는 기도는 정말 조그만 기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거, 겸손하면서 주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 이해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딱 지키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교리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교리의 말씀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삼일체잖아요. 삼일체는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삼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각자 위가 틀리지만 삼위지만 본질상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지식만이 올바른 하나님이란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하나님 얘기하고 이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신천지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아무리 많은 100마디 말도 다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 또한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높이려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살펴봐야 돼요.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과정 중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기에 브레인 존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할 때 기도가 있고, 또 하나 기도가 있는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은혜는 뭐냐면 축복의 계속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를 때는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말 자체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상태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야곱인데, 호세아 12장 4절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했던 장면을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씨름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했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성경이 성경을 푼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 했다는 기도. 그때 야곱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창세기도 그 내용은 없는데, 추정컨대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니까 뭐 우리가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는 뭐냐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고생하면서 지냈던 그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형 에서를 만나서 와장창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20년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세부적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야곱도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고 정착해서 그렇게 12 아들을 넣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지금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 가장 좋으신 분이, 좋은 걸 주신 분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왜 우리가 또 교통하며 기도해야 되냐?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기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자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 이전에 나의 연약함, 혹은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연약함, 하나님 나를 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걱정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하나님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자, 뭡니까? 도와주시는 기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근데 어떤 도움을 구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근데 여기서 구원은요, 이중적 구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니까 지금 그런 현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구원해 해달라고. 또 하나, 내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타인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도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이 다 도움의 손길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를 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과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시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고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의 중보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가? 본문의 맥락을 보면 린 초힉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시키는 중보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보급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 무장하고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군인이 무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여러분 보급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힘을 내고 싸우죠. 그때 그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보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얻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3일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마음의 풍랑이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각자가 믿음을 지키고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영적인 보급을 계속 해줘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관과 목장과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보급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티븐 프레스필드라는 분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는지 몰라요. 300명의 군대가 이 수만 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전투를 그린 것인데 그 스파르타 군인들의 얘기인데요. 그들은 방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스파르타 전사들은 투구나 흉갑, 가슴 흉갑을 잃어버린 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방패를 잃어버리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투구와 흉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지만은 방패는 전열 전체를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투구하고 흉갑을 잃어버린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다뤘어도 방패 잃어버린 거는요 시민권을 박탈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군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그 방패가 우리에게서 뭐냐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끝으로 네 번째, 기도와 생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면 기도와 생각인데요.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풍년을 맞았던 부자가 심중에 생각을 한 거죠. 자, 자기가 자기에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올바른 생각,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지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생각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중요한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생명은 뭐냐면 내 영적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 기도가 그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적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가 내려가 보면요. 마주치는 단골 이웃이 있어요. 등산복을 딱 차려입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으로 가면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새벽기도하고 내려가고 갈 때 새벽기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도 많아요. 가방 들고 다니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틀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손을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쓰고 남겼던 그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흐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두 종류의 기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관계형 기도가 있고 간청형 기도가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간청형 기도부터 얘기하면, 간청형은 뭐냐면 병 고쳐주세요, 아들 직장 주세요, 며느리감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게 간청형 기도예요. 그럼 관계형 기도는 뭡니까? 아들 장가 갔어요. 몸 건강해요. 그럼 기도할 거 없죠? 그런 사람 뭘 기도합니까? 여기서 관계형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기도를 병령을 해야 됩니다. 맨날 간청만 하고 문제만 찾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올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구하라는 거죠. 뭘 먹지? 이걸 필요하나? 저걸 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믿음이 안 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줬더니 기분 좋은 거야. 그거 얻어서 기분 좋은 건데 그걸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난감 사줬더니 좋다고 엄마한테 고마워요, 인사하고 저라고 엄마밖에 없어요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최고가 아니라 감사해요 하고 돌아서서 그 장난감 가지고 신나가지고 여기만 신경 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철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몽골 선교하러 갈 때 의기양양하게 선교의 열매를 거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갔는데 선교에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 사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사업만 몰두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섰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능함, 무지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했더니 얘가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래서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기니까 정말 대머리같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가. 남자이다는 게 여자이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렇게 자랐겠어요. 그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도받으면 애가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머리카락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기대감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신유 은사를 경험해본 적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심령 주님과의 교제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를 놓고 안수롭게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얼마간 며칠간 뭐 이렇게 지났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간증할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모자를 벗겼는데 머리카락이 난 거예요. 안 나도 되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머리카락이 난 겁니다. 새카맣게 진짜로. 그때 성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신유 은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는 머리카락 나야지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 관계형 기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즉 관계형 기도를 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소출이 풍성할 때는요 관계형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소출의 풍성함을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더해 주냐면 엘리야를 시냇가에서 물만 마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엘리야를 누가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까마귀가 먹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누굴 통해 쓰시냐면 기도하고 관계형 기도를 하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많은 것을 나눴는데 기도에 대한 기도를 생각하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도해 보자. 첫 번째, 기도와 바른 하나님 이해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기도의 두 관점.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 그걸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바른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태인지 잘 진단하셔서 정말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